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또 특별히 여러분이 얻은 그런 열매들이라든지 소득들을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만족이 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에 만족하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해 보면 자기 소유에 정말 만족하면, 난 이 정도면 딱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만족하는 삶 없이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는 삶 없이, 자족하는 삶 없이는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상 살아내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죠. 11절에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냐?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게 해야 된다고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번이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죠. 11절 끝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12절 말미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일깨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듣는 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설교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배우지를 못합니다.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배운다는 것, 그것은 들은 말씀을, 가르침 받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들은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가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저 흘려보내버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자주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나의 신념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존재 방식,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배워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말합니까? 자족하기를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라. 자족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자족한다는 것,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족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 다음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형편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일의 것이 또 필요합니다라고 내일의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나를 만족시키고 오늘 나를 채워주신 것처럼 장래에도 나를 도우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험상 보면 조금씩 주십니다. 그죠? 조금씩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씩 주시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40년치를, 아니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의미를, 그렇게 주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재산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근심도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근심도 많은 법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으면 할 일도 많아집니다. 수입이 많으면 지출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누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 재산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 누릴 수 없는 것. 우리는 많으면 그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추구하는 것은 악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경건하게 살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빠지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만이고 두 번째는 조급증입니다. 불만과 조급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소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재산이 많은 데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내게 주어진 것,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데서 주어집니다. 평안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재산의 적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재산이 적다고 느끼는 나의 마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실제로 적은 내 소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밖의 물이 아닙니다. 배 안으로 스며드는 작은 불만족의 구멍 때문에 배는 침몰합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친 물살에도 배는 전진합니다. 결국 불만은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뚫습니다. 불만은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사이로 계속해서 침몰의 물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러나 불만이라는 구멍을 우리가 메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소유가 적든 많든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망합니다. 불만을 품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항상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너무 적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만이 갖게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적게 일하십니다. 결국 이런 불신앙, 이런 불만은 나를 낙담케 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나를 불신앙으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불만은,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도래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불편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난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선을 이루게 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만을 경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불만은 우리의 죄를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죠.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답니다. 죄를 짓게 만든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족함마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유익한 것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 덩어리를, 우리가 암이 있었는데 그 암을 수술해 준 친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친구가 우리의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사를 찍고 암덩어리를 제거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통증이 몰려옵니다. 심한 살을 찢은 통증이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을 받은 친구는 자기의 생사를 찢은 친구를 향해서 불평해야 될까요? 내 살을 찢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죽음에서 나를 건진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한 고통이에요. 나를 생명을 주기 위한 고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해요. 왜냐? 우리는 죄라는 암덩어리로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사를 도려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고통은
시간이 있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고통이 아물 날이 옵니다. 그 고통이 아물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쾌활함과,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자족하는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위해서 주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넉넉하게 안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딱 하루치만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고 조금씩 주시는가? 우리는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믿습니까? 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쏜 살처럼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룻밤의 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장거리 식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량은 목적지까지 갈 그 정도의 충분한 양입니다. 도착하면 더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것들은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욕심을 부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은 딱 우리가 목적지에 갈 만큼 딱 필요한 양을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욕심대로 많은 양을 주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여행에 장애물이 될 겁니다. 짐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무슨 말일까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천국이라는 산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이 너무 무겁고 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재물을 가지고는 이 천국이라는 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산에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산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딱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버려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동산에, 천국이라는 동산에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안 들여보내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도 아닙니다. 지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이 부자처럼 많은 재물, 여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너무 많은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은 여행하기에, 목적지까지 가기에 충분한 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적당한 양만 주심으로써 우리가 여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우리의 여행에 가장 편하도록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그것도 그때 나눠주심으로써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일 또 안 줄까봐,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안 채워주실까봐 우리는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후하신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6편 5절.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인지이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넘쳐 흐르십니다. 아멘.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준비할 타이밍과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것이 넘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푸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밤에도 필요한 걸 주십니다. 시편 92편 1절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하나님은 아침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는 것을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다 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데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면 충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행하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 때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은 우리에게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준다고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딱 이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릴 수 있는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 내일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장래의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누리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내일은 내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분한 양이 주어질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쌓아놓으려고만 하고 채우려고만 하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만 하고 누리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조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2배를 준다고 칩시다. 누릴까요? 못 누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배를 주시든 10배를 주시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고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내일 것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면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죄짓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할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며 누림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